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0장, 구약성경 레위기서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20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두 절이니까 교독할 필요 없겠네. 합독하시죠.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쳐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는 능력을 온전히 힘입을 수 있는 자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바라고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내보내 주시옵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감춘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무당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근데 회개는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었죠. 회심하는 회개는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들에 관한 그것은 지은 숫자만큼 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실 것이요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죄사함과 깨끗하게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사실 일어나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깨끗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인데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늘에 있는 것을 덮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천국에 가면은 행위체계에 있는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이 지워서 망각의 강에 던짐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것이고 이 땅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더럽게 하는 영들을 우리가 내보낼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이 더러운 영들은 결국에 우리가 회개의 방법,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방법을 통해서 이게 나간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옛날에 귀신을 내보낸다 한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해서 축사자가 귀신을 쫓아서 나간다 돼 있지만 강제로 합법적으로 들어온 영들을 강제로 내보냈으니 다시 들어올 때는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귀신을 자꾸 안수받아서 귀신 쫓겨나간 사람은 더 악하지,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더 신앙이 없어지고 이런 상태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렸던 생각도 우스운 생각이었지만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회개를 해야만이 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 줄 믿고 회개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회개해야 될 것이 크게 두 파트죠. 네,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있다. 내가 지은 죄가. 하나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또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의 결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죄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들이 있었던 건데 그 결과들이 결국에 그 죄를 한 번이라도 회개를 해야만이 이것이 결국에 역사했던 그 죄의 결과들은 악한 영으로 들어오는데 뱀으로 들어오고 이 악한 영으로 들어오는데 이 영들을 내보내려면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데 그것들은 조상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안 달라지는 겁니다. 자녀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재정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짓는 죄만을 회개했을 때. 그냥 뭔가가 있었던 건데 그것을 그동안에 잘 우리는 몰랐고 뭐든 얘기하면 2단이나 3단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렸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17년, 18년을 이 방면에 깨닫고 점차적으로 터득한 사람들이 비로소 찾아낸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실제 해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 가운데 내가 짓는 죄도 크게 우상숭배의 죄와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죄이 아닌, 이 우상숭배의 죄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것을 우상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은 1계부터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욕심을 부리는 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들이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짓는 죄는 우상숭배의 죄는 죄라고 그러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거 지키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 근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좀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로 말미암아 죄는 이 땅에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자, 로마서 5장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5장. 죄는 이 땅에서도 시작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 죄가 들어왔다고 그죠? 계속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세상 안으로 끌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는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죄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아담이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끌어온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신으로 중간에 둬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는 이 네 가지 죄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위치에 두는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마음으로 신봉하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가는 이제 그렇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도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을 몰랐던 죄에서 돌이킬 때 이것을 회심의 회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회개를 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긴 죄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회개인가 한 겁니다.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실제 거짓말을 했고 무슨 도둑질을 했고 간음죄를 했던 예수 믿을 때 그거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건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두고 살았고 내 주먹을 믿고 살았고 세상의 권력과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았던 것을 회개한, 이 회심으로서의 회는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회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 회개는 회심으로부터 회개일 뿐이지 5계부터 10계명까지의 요 죄는 회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때는 그 죄를 회개했지만 그런다 해서 실제적으로 회개도 안 한 것이고 그냥 그것만 안 믿었다는 것만 회개할 뿐이지 다른 신을 숭배했던 거, 무당을 섬겼던 거, 절에 갔던 거, 제사를 지냈던 거 회개 안 하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 죄들이 무슨 죄들인가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기 서양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1계부터 4계만까지 어긴 죄를 4가지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들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저보다 더 일찍 이 사실을 깨닫고 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4가지라는 거예요. 조상 제사를 짓는 죄, 그 다음에 부처 불교를 섬긴 죄, 무당과 점쟁이를 믿고 따른 죄, 그 다음에 미신 잡신을 섬긴 죄, 이 4가지 죄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이 차이를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4가지 죄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짓는 것도 있고 조상들이 지어서 영을 물려준 것도 있어요. 2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조상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무당을 섬겼다. 오늘 이제 무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무당을 섬겼다 그러면은 그 무당이 결국에 무당을 섬기게 될 때 파생되는 죄가 악이 지어지는 겁니다. 악이. 그 악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당을 섬기는 이 죄를 얘기할 때는, 무당을 섬겼다는 것은 이 무당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당 구대했던 걸 보세요. 우리 집안에 계속 되는 일이 없어. 사업이 계속 망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게 돼서 이렇게 그동안에 재물이 안 들어온 것으로 재물을 들어오게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재수굿, 돈 들어오게 하는 재물굿을 할 수도 있고, 그 집안에 계속 일찍 죽은 사람이 있거나 무슨 불치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비명 행사에서 죽으니까 더 이상의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액을 막아주기 위한 굿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일찍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죽은 사람이 비명 행사에서 난장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 구발이 장천을 떠돌면서 이 저승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달래줘서 갈 수 있도록 씻김굿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구술하는 2번째 목적은 재앙과 저주가 계속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차리고 구술해가지고 그 사람을 달래서 억울한 게 없어서 이제는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람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술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린 무당을 불러다가 그 이슬 대신하게 하고, 신들린 무당을 불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이 계속 안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어머니가 문제를 일으켰느냐, 어머니를 불러다가 신이 이제 막 덜덜 떨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나서 내가 이것이 너에게 섭섭했느냐라 막 그래, 어머니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앞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달래주면은 이제 아니야 내가 간다. 다 속이는 거짓말 장난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자오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데, 귀신의 힘, 그러니까 무당 속에 내려오는 그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은 큰 영들입니다. 큰 영들. 그런데 작은 영들은 우리가 뱀이라고 얘기를 하죠. 큰 영들이 있으면 작은 영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영들을 섬기게 될 때에 작은 영들을 침투를 시켜줍니다. 그 침투를 시켜주는 영을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파생된 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가 그것을 내가 좀 체계적으로 좀 더 설명하고, 좌우지간 우리가 짓는 죄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짓는 죄는 큰 영들로 관계된 죄예요. 큰 영들을 경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상 제사와 부처 불교와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와 미신 잡신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가장 좀 센 죄가, 그러니까 악한 영이 가장 역사하는 죄는 뭘까요? 어떤 걸까요?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자, 제사는 무당이 아닌 제주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당은 그 신들과의 중간에 매개체로 무당이라는 자가예요. 아시겠죠? 신 들린 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낼 때의 제주는 신 들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무당의 영이 제일 영험한 거예요. 신 들려서 하는 거니까. 제사는 신 들려서 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근데 부처 불교도 스님이라는 매개체가 있기는 있지만 좌우지간 이 매개체가 있는데 매개체가 직접 신이 들려서 뭔 일을 하는 것은 무당입니다. 무당. 다른 것은 신 들려 하는 게 물론 신 들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제주도 또는 스님도 이렇게 스님들 하지만 이것은 약과예요. 무당은 작두에서 작두를 타고 해도 발이 안 베지는 그런 신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무당에게는. 그런데 그 무당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 그 무당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갖 뱀들이 약한 영들이죠. 이런 영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파생된 영이 나오는 게 제일 처음에 혈기 분노, 그 다음에 우울, 분리, 사치, 유흥 막 이런 수많은 죄들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잘 들어보시고, 성경에서 그러면은 무당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우선 이 말씀을 정리한 다음에 영들을 분류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런 영들을 회개하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경에서 무당에 대해서, 점쟁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살펴봅시다. 율법에는 총 5가지가 나옵니다. 무당에 관한 말씀이 5개 말씀이 나와요. 5개 말씀이 나오는데 그 5개 말씀, 그것을 정리를 하자면 무당과 점쟁이 자체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무당과 점쟁이가 있다면 그 자를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는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 무당, 신접한 자, 이들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 첫째는 절대 있게 하지 말라. 동네에도 있게 하지 말고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자체는 반드시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 그렇습니다. 네, 출애굽기 22장 18절에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고요. 레위기 20장 27절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무당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스님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제관을, 제사 드리는 그 제사람을 쳐 죽이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무당은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신이 상당히 센 신입니다. 시커먼 높은 계급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들에게는 엄청난 많은 영들이 침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두지 말라. 이것이 무당 자체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당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무당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접한 자나 박수, 이건 남자 무당이죠. 신접한 자나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추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의 영이 더럽혀진다. 더럽혀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게 되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더럽게 되는 거예요. 더럽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더러워지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무당이 있으면 살려주지 말고 죽여야 되고 그들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을 믿지 말고 추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인간들이 이 무당과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나와요. 그건 2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반드시 그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와서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무당과 점쟁이의 말을 따라가게 된다면 일찍 죽은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찍 죽은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밖에서 외갓 비명 행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할 거라는 거예요. 진노할 거라. 그래서 온갖 것으로 그를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레위기 20장 27절 그런 말이 나오지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기에는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나와요.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자연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죽인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의 나라도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에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봤던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이는 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은 신접한 자, 다시 말해서 신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장 15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절대 못 들어가고 예수 믿어도 성 밖에 내쳐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은 이 무당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미 섬겼던 사람이 1대1에 가면 다 섬겼을 거 아니에요? 1대1 섬겼는데 그 많은 섬겨서 그동안에 그거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무당이 된다는 것은 신내림을 해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신내림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내림을 하지 않으면 신병이 걸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내림을 했는데도 계속 아픈 것을 신병이 걸렸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몸이 정상이겠어요? 큰 놈이 들어오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늘 아파요. 그래서 무당은 늘 아픕니다. 그래서 그 안 아프게 하려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집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징을 치고 땡땡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왜? 아파 죽었으니까 나 좀 안 아프게 해달라. 근데 신통력은 그것이 주는 거니까. 네, 신통력은 그게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안 아프게 하고 신통력만 달라고 날마다 비는 거죠. 참 무당들 불쌍해요. 그러고 보면은. 네? 왜? 불쌍해. 신이 들어왔으니 자기 위에 다른 인격체가 내 몸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이것이 충돌이 나겠어요. 충돌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을 받아서 신내림을 하는데 내가 딸을 낳았는데 내가 무당이었다 그러면은 내 딸 중에 하나 안 되면 손녀까지 넘어갑니다. 보통 여자로 넘어가요. 무당은. 제사는 남자로 넘어가는 것이고 장소 남자 씨로 넘어가는 것이고 무당은 여자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무당이 어머니, 외할머니, 증조 외할머니, 고조 외할머니 요 루트에 있어요. 무당이 있는 집안은 요쪽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대부분 이쪽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4명이 있어서 무당이 하나가 들어갔다면은 큰 놈이 그게 들어간 거예요. 둘째 딸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첫째 딸은 좀 마음이 착한 사람이 들어가요, 보통. 그래서 둘째 딸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첫째는 영향이 있고 셋째, 넷째도 영향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또 신내림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무당을 섬기는 그 집안은 영향력이 있는데 무당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럼 무당을 섬기게 되면 온갖 부수적인 파생된 영들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뱀들이라고 지칭되는 작은 영들이에요. 이 작은 영들이 들어오는데 이 작은 영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 그 집안에 내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잘 보세요. 무당과 점쟁이의 영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큰 영들이에요.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큰 천사들이고 작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건 무당과 점쟁이 아래에 있는 작은 실과 같은 뱀들입니다. 이런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들을 잘 보세요.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오고 이 뱀이들 다 보면은 다 뱀인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거 머리 위에 있는 게 다 뱀이 있는 거예요. 또아리 들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우울의 영, 사치의 영, 분리의 영, 시기 질투의 영, 가난하게 하는 영, 불신앙의 영들은 무당 점쟁이를 섬길 때에 잔챙이들이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내가 지금 엄청 교만하다. 틀림없이 무당이 몇 대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음란하다. 그래서 분리가 나오고 나중에 폭력이 나오는데 음란하다. 그 집안은 이혼이 있고 그 집안은 이렇게 그 음란한 영이 있는 것은 그 윗대에 무당형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0중 8구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는 직접적인 그 영들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된 잔챙이 귀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이 결국에 큰 귀신이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세력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력들로.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엄청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저 무당 아래에 있는 잔챙이 뱀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이런 영들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삶에 왜 그가 사치를 하는가? 왜 그렇게 함부로 카드를 막 써가지고 빚에 허덕이는가? 사치의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무당의 영과 관련된 그런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제가 기타로 써있는데 이것들도 또 파생돼서 그 위에 있는 10가지 영들로 말미암아 또 파생돼서 달라붙는 또 영들이에요. 뱀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들은 뭡니까? 거역의 영은 대적하는 영, 살인의 영, 살생의 영, 자살케 하는 영, 억울하게 하는 영, 분열하게 하는 영, 싸움 다툼의 영, 폭력의 영, 상처받게 하는 영, 외롭게 하는 영, 걱정 근심하게 하는 영. 이런 영들은 무당과 점쟁이가 있는 집안에 악한 영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영들이. 그러니까 내 집안에 늘 살인사건이 터졌다. 무당과 점쟁이 있던 거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영향력 아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자, 이런 그 파생되는 것들은 작은 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합쳐져서 큰 것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세력을 형성하는데 큰 게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근데 크게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지름으로 뱀의 지름을 잔다면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몇 개 들어와 있는 것은 별로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들어있기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들이 점점 붙어가지고 100개, 200개, 500개 붙게 되면은 3cm, 5cm, 10cm까지 이게 커집니다. 이 영들이. 커지게 되면은 그의 능력들이 이제, 그 세력들이 거기에 있다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특징은 뭐냐? 무당과 점쟁이는 한마디로 정신 쪽의 역사를 합니다. 어디 역사한다고요? 정신 쪽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미신 잡신은 정신 쪽의 역사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앞길을 되게 방해하고 형통을 방해하는 쪽의 역사를 합니다. 그 영들은 대부분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은 앞길, 자녀의 앞길이나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재물이 못 들게 하는 이런 쪽에 많이 역사하는 것이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기는 영들의 특징이라 한다면, 무당과 점쟁이는 이게 정신병, 특히 성품에 관련된 인간의 성품,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이런 성품에 관련된 영이 무당 점쟁이 밑에 있는 하루의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질이 좀 혈기, 분노가 많다, 교만하다, 시기, 질투가 많다, 음란하다, 이런 성품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집안에 틀림없이 무당이 1, 2, 3, 4대 안에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를 할 때에 무당을 섬겼습니다라고 죄를 하고, 그리고 우리 무당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이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무당이 혈기 분노에 가득했습니다. 나도 그 잔챙이 영들을 물려받아서 혈기 분노가 가득합니다. 혈기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혈기 분노를 냈습니다. 무당을 섬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큰 영이 나가는 거죠. 혈기 분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잔챙이 영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많은데, 무당의 영은 큰 놈 하나고, 그러니까 그 자체의 세력이 큰 놈이고, 무당은 나머지는 아주 작은 것들이 붙어서 규모를 커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를 많이 드렸다. 그러면은 제사 밑에 하루에 파생된 영들은 어떤 영들이냐면, 대부분 다 그런 영들은 질병을 가져오는데, 불임의 또는 치매의, 위장병의, 자폐아의 이런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질병 종류는 다 뭐냐? 조상 제사를 많이 드림으로 질병이 그 집에 역사하는 것이고, 무당과 점쟁이를 섬기면 정신적인 영역, 성품에 그 집안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신 잡신을 섬기면은 그 집안의 앞길을 전부 막는, 안 되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형통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는 쪽에, 그런 쪽에 역사하는 것이 미신 잡신을 섬길 때 역사하는 잔챙이 영들의 특징이란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불교의 영들은 조금 애매한데요. 불교의 영들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가난하게 하는 것은 우상의 신을 섬길 때에 재물을 많이 바치면 가난해져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재물을 떼먹고 도망치는 야반 도주했던 사람이 많은 집안은 가난해집니다. 남을 돕지 아니하고 부자였는데 인색했던 사람도 가난해지고요. 옛날에 도박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도 가난해지는데, 그래서 조상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데도 가난의 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평상시에 쌀 갖다 주고 고기 갖다 줘가지고 우환이 생기면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 뭘 갖다 줘서도 가난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불교는 바칠 때 그냥 조금 안 바치잖아요. 그래서 불교 쪽에 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데, 대부분 불교 쪽은요 정신 안 쓰고 망상에 빠지기 때문에 일을 안 합니다. 게으름이 거기에 있어요. 이 불교 쪽은. 그렇기 때문에 불교 쪽은 게으르니까 부자로 잘 사기가 어려워. 불교 쪽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미신 잡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를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성품상의 문제가 있어서 남의 적응이 안 되고 혈기 분노로 막 상을 막 뒤집어 버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런 걸 내가 몇 번 봤습니다만, 뭐 화난다고 왜 밥상을 뒤집냐고요. 참 못됐어 우리 조상들 말이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뭡니까? 조상이 무당을 열심히 섬겼든지 아니면 무당이 있든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죄가 있으면 목사가 되더라도 혈기 분노를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교회에서는 거룩 찬양하지만 집에 가서는 폭력으로 막 사모님을 두들겨 패고 밥상을 뒤집고 막 그럽니다. 수치를 드러내서 죄송합니다. 목사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무당 그 죄를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회개 안 했거든. 누군가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요, 여러분 체계적으로 딱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게 딱 나와요. 집중적으로 그걸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해결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알았어요. 가난의 저주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보통 우상숭배가 전체 관여가 됩니다. 가난의 저주는. 그냥 특별히 게으름과 관련됐다. 게을러서 가난해졌다는 것은,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불교 쪽이에요. 불교 쪽을 많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 질병이 많이 걸렸다. 조상숭배 제사를 많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의 길이 막히고 사업이 막 늘 망하고 이랬다. 그 앞길이 막혔다.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 성품상의 문제가 있어서 늘 일이 틀어진다. 무당 점쟁이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당을 섬겼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17년, 18년, 올해까지 이제 18년 동안 이 회개 기도문이다. 그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 정리를 해준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이것을 분류했던 것을 꾸준히 모아서 저도 이제 첨가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하, 이런 죄가 파생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당과 점쟁이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제가 이것을 화면을 이놈을 띄워놓을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면 좀 이따가 제가 무당과 점쟁이를 우리가 2부 시간에 하게 될 때 요것을 내가 했다. 내가 목회자에게 대들어 거역해. 무당 점쟁이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무당 점쟁이를 지극히 정성으로 섬겼든지 자기 엄마가 아니면 할머니가 뭐 많이도 안 가요. 그랬든지 아니면 윗대에 1, 2, 3, 4대에 무당과 점쟁이 있든지 그런 거예요. 자꾸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혈기내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별로 좋지 않은 거니까 자기 자식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몰라. 3대 지나가면 몰라버려요. 왜? 안 하니 얘기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나쁜 거니까. 별로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진단해보면 그게 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다 할지라도 이 파생된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죄를 지은 조상들이 있다. 내가 지었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파생되는 늘 분리한다, 분열한다,
싸운다, 다툰다, 이혼한다, 폭력을 행사한다, 사람을 죽인다, 짐승을 막 죽인다. 여러분 개를 많이 죽이는 집에다 살생의 영이 있어요. 살생의 영이. 살생이 있는 집은 그 집은 그 살생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일찍 죽은 사람이 많아요. 살생.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무당들이 옛날에 어린 아이의 동자의 영을 받게 되면 신통하다고 해서 어린 아이를 납치를 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굶겨서 아주 잔인하게 악바리를 만들어서 죽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이 자기 역사가 되면 점이 잘 친다고 해서 그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영이라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당들은 영들끼리 이게 천사하고요, 타락한 천사하고 성적인 교접을 이루어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꼭 산 사람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들을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혈기 분노가 일어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시기 질투심 막 일어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전부 뭐예요? 그 잔챙이 영들이 지금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영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몸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내보내야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들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없으시네. 네,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함으로 우리가 이 무당의 영을 무당과 점쟁이를 완전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왜 정신적인 영역에서 지고 성품적인 영역에서 나를 이기지 못하나,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가 보니 무당의 영을 섬긴, 무당을 섬기고 무당이 받은 그 영들을 섬긴 그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속에 역사했던 나의 성품을 망가뜨리고 정신적인 영역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든 이 영들을 다 내보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